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1월 마이클 뉴다우라는 그 변호사가 변호사이면서 또 이제 닥터입니다. 메디컬 닥터 변호사가 In God We Trust 이 문구를 미국 화폐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 이유 소속은 제가 모르고요. 그 소송을 건 법정이 이 오하이오 에크론에 있는 페더럴 코트입니다. 하도 사악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다 거르기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러한 악행의 소식들을 들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 없는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본인이 I'm Christian이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악한 소송의 시발점은 5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5년 전 그러니까 2011년 이맘때쯤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그러니까 하원이 In God We Trust를 미국의 공식 모토로 재확인하는 그러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우리 버락 후세인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공보 담당관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발견하셨으면 저한테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성경 구절 몇 군데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는 이 말과는 그 백악관 공보관 혹은 우리가 세상 통념으로 알고 있는 이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통념이에요. 지금 왜 그러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에베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이 그 교회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 예수님 믿게 된 노예신 분들. 근데 이들의 삶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도둑질을 자주 했습니다. 도둑질을.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이 바로 앞부분 그 구절 안에서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또 네가 스스로 공급받고 또 남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전혀 그 말과는 그 개념하고는 다르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한 거예요. 또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을 주제로 쓰여진 것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주님의 재림을 주제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줄 알고 뭐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맷돌 갈다 가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일 하다 가는 거죠. 주님 뭐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일 안 하고 게으르게 있다 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말과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조지 바나의 통계에 의하면 통계학자 조지 바나의 통계에 의하면은 75%의 미국 사람이 이 말이 성경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말이 없으니까 지금 그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없으니까 이 조지 바나도.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68%가 이 말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상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이 말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조금 더 1600 몇 년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벤자민 프랭클린까지는 올라가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1757년에 쓴 Poor Richard's Almanac, 그러니까 책력, 연력 이런 뜻입니다. 그 산문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 사상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미국의 self-help religion의 전형적인 선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죠. 이 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세운 것이다. 죽음과 희생을 무릅쓴 용감한 우리의 선구자들이 힘든 노고로 세우고 지켜온 우리나라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늦게 자고 또 열심히 일함으로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철저히 신뢰한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겠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헛되이 혹은 망령되게 이 단어에 가진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하고 함께 수요일날, 주일날은 제가 좀 자세히 원어 얘기도 막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 하기로 하고, 굉장히 아주 무서운 뜻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함부로 부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강해 설교를 했을 때 그 그림을 기억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파워포인트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제가 한 두세 번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네가 열심히 섬기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제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이 땅의 복들을 더 많이 받기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이 땅의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 질서의 역행이에요. 파괴입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죽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난 진리예요. 오늘 절대 진리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은 영광에 이뤘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죄를 가리고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후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였다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징계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성경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도전하는 사탄의 꼼수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탄도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안에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내 눈에는 광명의 천사라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접근합니다. 악한 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와에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와에게도 그랬어요. 또 감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할 때도 그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이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물리치셨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주신 예들은, 그러니까 복음서를 우리가 굉장히 철저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상한 방언으로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고함이나 선포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하는 일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복음학교를 하는데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갈렙 목장에서 가장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첫 줄을 읽으면 두 번째를 읽을 때 첫 줄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미리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나에게 곧 오겠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미리 알려주셔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아포링입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억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 사가지고서 페이아프면 좋죠. 페이오프 해가지고 빚도 없고, 또 자식에게 좋은 교육,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업, 또 온갖 건강한 음식들 막 다 섭렵해가지고서 건강하게 살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토록 고통이 있는 그곳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다 헛된 겁니다. 다 헛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마가복음 8장 36절,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저 목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안개와 같이 갔다가 사라지는 그 목숨 얘기하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귀와 권세, 가장 많이 누렸던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처럼 그 부귀와 그 영화,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또 그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저 멀리 스바에 있는 여왕이 친히 왔겠습니까? 그 보러. 근데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1장 2절 말씀에, 전도서 1장 1절에 헤벨 무려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 부분에서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두 군데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당면한 엄청난 위기에 관해서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와서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미국도 한국도 굉장히 잘 살았겠죠. 우리 스스로 막 잘 도와서 잘 됐다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극악한 사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스스로 만든 고통의 열매, 멸망의 열매를 먹었는지 사사기는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사사기 짧으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가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비참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누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 그 가운데 답을 찾고 투표하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선악과 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십시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이 교훈을 읽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지 않으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둘 정도로 여러분 죄성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죄성이 꿈틀거리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나의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스스로 돕는 자입니까?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에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와 여러분의 심판의 날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그런 분은,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hold firm to the message that I preached to you.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단연코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